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기 때문에 어색하긴 한데, 또 오늘 주일 각 가정에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각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장 우리 거룩한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은낮은 순종과 영예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상나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능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하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네. 오늘은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느 날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26일도 아쉽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10시 45분에 모여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www.fkbcol.com 이것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 혹시 주변에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체크를 사용해서 또 교회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교회를 직접 오셔서 본당 안에 왼쪽에 주일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고, 또 교회 바깥에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에 주일 헌금함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찬송가 50장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늘은 2절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2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근심도 있고 또 실제로 물질적으로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책임져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항상 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또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코비드 19은 최고의 재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을 당할 때 그 성도들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한다고 그 필립 얀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침묵만 하고 계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어려운 이 상황을 아시고 계실 건데 혹시 하나님이 도망가신 것은 아닌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비드-19의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재난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유혹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 유혹의 형태는 환경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계실 때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혹을 도대체 언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을 그때가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귀 즉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유혹, 영어로 하면 temptation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유혹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에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능력에 대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능력에 대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 누가복음 4장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떡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국식으로 하면 밥일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식으로 하면 아마도 빵일 것입니다. 사탄은 현재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유혹을 40일 금식에 처음 했었던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40일 금식의 중간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마귀는 사탄은 40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배가 고픈 상황,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그때 사탄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유혹을 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한번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으로 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 증거를 그 능력을 지금 사용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번 증명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이 떡이 되게 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얼마든지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능력은 육체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코비드-19의 상황에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았는데 이 코비드-19의 상황에 접어들으니까 진짜 큰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힘으로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사탄이 유혹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수무책. 무슨 뜻입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어 손을 묶은 듯이 꼼짝 못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꼭 맞는 사자성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깨닫고만 끝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 떡이 필요했듯이 우리들의 삶에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능력을 한번 사용해 보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능력에 대해 유혹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통치에 대하여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허상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사탄의 주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전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3절 말씀만을 사용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 통치의 권한을 예수님께 넘겨주겠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무엇에 대한 유혹일까요? 오직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주장으로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사탄 자신이 우상이 되고자 한 것인데 도대체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피조물이 창조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통치권을 예수님에게도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지금도 이러한 통치의 유혹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거절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통치를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사탄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을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성령님의 통치를 통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능력과 통치에 대해 유혹을 받으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탄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러면 어떤 말씀을 사용했습니까? 구약성경 시편 9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려노다. 물론 사탄은 이 말씀을 사용할 때 의도적으로 빼버렸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바로 뭐냐면 내 모든 길에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장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탄이 실제로 사용했던 것은 내 모든 길에서를 빼고 그냥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빼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 9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시입니다. 근데 지금 사탄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구절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예를 들면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단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탄의 말씀에 대한 시험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탄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똑같은 방법으로 기록된 말씀인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까?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이 문구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어 물을 달라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러한 말을 하죠.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테스트하느냐.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모세는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마사, 즉 시험이라고 불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의심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먼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돈에만, 경제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알지만 앞으로도 살 거지만 이 재정적인 부분은 우리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을 사용함으로 이번 한 주간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사용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사탄의 어떠한 유혹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그 말씀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탄의 어떠한 유혹도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여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달고 오면 그 말씀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알기 보여주니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세상의 유혹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비드-19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사탄의 유혹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이용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물리치셨던 것처럼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특별히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아버지 하나님 돈에만 있을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이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마다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각자의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가 전 세계적인 모든 문제가 어떤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땅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사탄은 우리의 필요한 부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읽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지위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사탄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승리하겠다는 그렇게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